광고 말씀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좀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설교에 대한 고충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 100% 설교 원고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고들을 잘 정리하여 강단에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막상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원고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거리고 실수를 한답니다. 그 말을 받아서 저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마찬가지일세. 내가 이 강단에 30년 이상 섰지만 지금도 강단에 서면은 떨리네. 긴장을 하고 내가 더듬거리네. 그리고 나도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원고도 잘 안 보인다네. 여러분, 이 강대상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아니,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신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서기만 하면은 경직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총을 세 가지 같이 정리를 하고 정말 혼신의 힘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난 뒤에 제 방에 올라가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책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아내가 한마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요즘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야. 그런 거예요. 목사 아내는 항상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은 환기는 제대로 되는지, 냉난방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마이크 시스템은 어떤지, 조명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설교, 이 남편의 설교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조금 길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예화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도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내의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리적이라는 말은 너무 딱딱하다, 경직되었다 하는 뜻이 아닌가. 아니, 집으로 가면서 자책을 했는데 또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밥맛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80년대 초 신학교를 다녔죠. 그때에 정말 장안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무신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영락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그때도 말씀을 아주 잘 전하셨는데 교인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음성도 좋으시죠. 한 번씩 하는 제스처도 정말 그 분위기에 맞는 제스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표정까지도 정말 멋있고요. 논리 전개까지도 아주 빈틈없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만면의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천사가 한 분 강단에 내려와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평이했습니다.
평이한 말씀이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로부터 한마디 듣고 난 뒤에 이 박조준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80년대에 내가 그렇게 따르고 닮으려고 했던 그 목사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조준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그분의 강해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책을 쭉 좀 읽어보는데, 읽어보니까 박 목사님이 중간중간 찬양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하시는구나. 나도 찬양을 좀 해야지. 오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워 담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용이 아주 평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이한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게 박 목사님이 가지신 나름의 노하우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설교는 만담에 가깝습니다. 저분이신데, 저분은 그 강대상을 이용을 안 합니다. 보통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한참 휘젓고 다니시는데, 저분 지금 저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다른 목사님을 흉내내는 모습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성도들을 또 이렇게 집중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등인지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고서는 첫째,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2등은 뭐냐? 개떡 같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잘 사는 것, 이건 2등입니다. 3등은 좋은 배우자 만났는데 개떡같이 사는 것, 그거 3등입니다. 꼴찌는 뭐냐? 개떡 같은 배우자 만나 개떡같이 살아가는 것, 그거 꼴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요? 이거 머리가 참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2등은 뭐라고요? 개떡 같은 배우자 만났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 3등은 뭐라고요? 좋은 배우자 만났는데 개떡같이 사는 거. 이게 3등이래. 꼴찌는 뭐요? 개떡 같은 마누라 만나서, 마누라가 아니고 배우자 만나서 개떡같이 사는 거, 이게 꼴찌래요. 그러니까 그 장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회중에서 전부 다 개떡 소떡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개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개떡판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잘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 장경동 목사님은 그렇게 만담을 하시면서도 당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 전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좀 쉽게 해보려고 사실 예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말이죠, 복음서가 아니고 교리서잖아요. 복음서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좀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교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리서는 계속 여러분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복이 될까요? 그것은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내용을 가르쳐서 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도 계속 한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모두 몇 장이죠? 꼭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모두 몇 장이죠?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6장이니까 이제 이 4장만 넘기면은 이제 큰 고비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4장을 우리가 함께 열었습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요? 또 말하노니. 또 말을 하겠다. 이 말은 지난번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겠다. 지난번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지난번 내가 논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에 했던 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3장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초등교사와 같아 하는 그 내용을 바울이 이미 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잠시 그 교회를 떠나 있는 순간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당들이 그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 선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2%가 부족해.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아야 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이런 주장을 암암리에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기가 솔깃하여 이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완전히 다 폐하여졌다. 그러면서 3장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란 초등교사와 마찬가지다. 즉 훈육 노예와 마찬가지다. 훈육 노예는 주인의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주인의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이제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훈육 노예는 그 역할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초등교사와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바울 사도가 흡족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니, 안심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후견인과 같다, 청지기와 같다, 그렇게 그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후견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어떤 자입니까? 이 둘 다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견인과 그리고 이 청지기들은 주인이 시키는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일을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막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뉴스에 미국 뉴욕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회동한 것을 놓고 뒷말이 참 많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그동안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정상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때문인지 한국 쪽에서 이 정상의 만남을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만나니 만나지 않느니 배짱을 내밀었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성사가 됐는데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한쪽에서는 약식 회담이었다, 한쪽에서는 간담이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고자세를 대하면서 저는 경술국치를 떠올렸습니다. 강제로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킨 1910년 8월 29일 말입니다. 그때 체결되었던 한일 합병조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것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잉여함. 융이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 조약으로 인하여 36년 동안 일제에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이 지속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고 이름을 빼앗겼고 우리는 말을 빼앗겼습니다. 숭고한 민족의 을을 우리는 찬탈당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이 한일 병탄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비준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비준 절차가 생략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이 두 사람이 사바사바하여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주일이나 뒤로 미루다가 8월 29일 최종적인 조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조칙에 여러분 옥새는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이름과 서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조칙에 사용된 옥새는 순종이 사용하던 대한국세가 아니라 1907년 7월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킬 때에 일본이 찬탈해 갔던 행정결제용 옥새가 찍혀 있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순종이 사용한 옥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 조약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는 그 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치규는 일본 정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보았어도 조약 불성립론이 입증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측의 협상자는 이완용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닙니다. 총리 대신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 불과하여 사람이요 후견인에 불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었던 순종의 뜻을 거스르고선 한일합병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왕의 최종 제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약조차 공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약 불성립론이 입증된다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위임받은 그 일, 특정한 그 일을 넘어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한계인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후견인과 같으며 율법은 청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한된 범위에서 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훈육노예와 같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후견인과 같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단지 청지기와 같다. 이렇게 그가 주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중에서도 4장 9절에 보시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초등학문은 드러나는 부분, 보이는 부분, 물질 세계, 이 땅,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범위, 인간의 눈에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초등학문은 영적 세계를 인정할 수 않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초등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과 같은 천박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율법을 설명하면서 당시의 할례당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이란 초등학문과 같다. 율법이란 청지기와 같다. 율법이란 후견인과 같다. 율법이란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중 강조입니다. 율법을 여러분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의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기가 떠오릅니다. 봄부터 소쩍새가 가을에 피는 한 송이 국화꽃을 위해 울었답니다. 바울이 지금 4절의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율법은 훈육노예와 같다. 율법은 후견이가 같다. 율법은 청지기와 같다. 더 나아가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 이렇게 그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끌어내는 이 4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좀 보십시오. 3부 예배 때는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는 개떡이라 했습니까? 잊어버렸는데 개차밭? 개떡? 왜 개떡? 예.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예,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느냐?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 계셨습니다.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뭐요?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을 하셨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천지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때가 참에라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 숙제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을 직역하시면 시간의 충만이 도달하며 정해진 때가 이르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때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전에 계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사역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총 3가지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보 뒷면을 확인하면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총 3가지, 과거에 받았던 은총,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난날 받은 바 은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총입니다.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은총입니다.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 3장 26절, 27절,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 누리게 될 은총은 하나가 되는 은총입니다. 하나가 되는 은총. 여러분, 여기 하나라는 말은 그냥 너와 내가 그냥 하나를 이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족의 상태에 들어간다. 예를 든다면 아주 몸이 약해서 힘들어하며 한평생을 사는 분이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키가 너무 작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한평생 가난에 짓눌려서 생활하는 분,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은총을 하나가 되는 은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은총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언제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언 8장 23절에 보시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뭐요?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통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희미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시복음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드디어 여자가 더 구체적으로 처녀로 바뀝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인을 통하여 구세주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그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다시 얘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때 마리아가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까지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나아오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례요한이 드디어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예식입니다. 주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가는 마지막 종착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뜻을 당신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꾀쟁이 말입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도 막 싸웠대. 그러다가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래. 태어나서도 이 야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두 번째 태어난 것에 대하여 분을 사귀지 못하고, 여러분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는 자가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은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먼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을 창조사역보다 더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아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십니까? 자신에게 수없이도 실망하며 그래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런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귀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같이 한번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등교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후견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를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초등학문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밭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길가에 지금 매몰되어 길가에서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가시떨기 밭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유업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옥토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목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입에 입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를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노라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우신 유업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